안녕하십니까. 신주기 목사입니다. 신주기 목사와 함께하는 잠언 묵상 35강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나 죄인은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아멘. 정의와 공의의 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제35강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혜가 개인이나 나라의 국정 운영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12절은 지혜가 명철과 함께 지혜를 수용한 자에게 사려 깊음과 또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함으로써 그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점에 비추어 지혜의 가장 반대 급부적인 요소로 바로 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악은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역한 입으로서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으면 계략, 충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언할 수 있는 능력, 이게 계략입니다. 이 계략과 참 지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명철, 정말 이해력,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혜는 명철이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의 명철과 능력이 나라의 통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형상, 첼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권세를 대체적으로 말합니다. 즉,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작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변할 이 왕으로서 그러면은 어떤 통치를 해야 할까요? 통치의 수단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유하신 지혜가 있는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베카와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해야 되는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그 공의와 정의는 지혜에 기초하여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왕들이 치리하며 라고, 그 치리, 여러분 통치, 말라크, 그 다음에 이 공의, 제데크는 지혜로 말미암아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16절에 이 존귀한 자, 이 15절에 방백, 이 재상들과 존귀한 자나 의로운 재판관들도 지혜로 말미암아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될 때는 나라가 평강을 얻게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혜롭게 활용하게 될 때에 나라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것을 상실할 때는 나라가 망하겠죠.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경험한 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할 때 주겠다로 가지죠. 그때 솔로몬은 열왕기하 8장 3절 9절에 보면은 3장 9절에 보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쑥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라고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왕으로서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왕들은 아침에 그 성문에 나가서 재판하는데 그 재판의 그 기준은 공의와 정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 뒤에 바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념에 지혜로운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세 가지를 적용해 봅니다. 첫째는 악을 미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이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슈트입니다. 레슈트.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로 시작 태초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렇게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은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넘어서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면은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내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났을 때 그 경외함이 떠났을 때에 그 죄는 우리 속에서 승기를 잡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동시에 악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분이 공포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가 그 출발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악과 악수하지 않고 악과 포옹하지 않으며 악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서 악이 짝꿍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자, 우리가 두 번째 적용 부분은 지혜로 인생을 무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생은 이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은 하늘의 지혜로 인생을 풍미한 하나님의 백성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지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지혜는 자신을 위한 것이든 세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그 시작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지혜는 바로 이 땅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그 능력을 덧입는데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의 입은 대략, 좋은 이런 대략에 뛰어나서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품고 이해하고 이끄는 리더십의 명철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지혜를 더해서 누군가에게 희망과 길잡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는 지혜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내세우는 자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통치 이념은 공의와 정의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대로 반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길은 의로움과 정의의 대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 땅 위에 샬롬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리가 정의와 공의가 올라가서 긍휼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억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역사에 그 전두환 시대가 있었죠. 전두환 시대의 정치 구호가 무엇인지 압니까?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그러나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가장 강압적이었고 반대로 약자들은 가장 억울함을 당했던 것이 그 시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광주에서는 수많은 시민이 민주화를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자기 희생과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진정한 사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 사회에 지혜롭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봅니다. 주여 주를 믿고 경외하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미워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모든 이들과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내게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통치 이념이 우러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샬롬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